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허락하신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은혜 베푸심을 믿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저희들이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여시며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도 봄 학기를 위해서 예일대학교의 대학생들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 앞다투어 등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의 이름이 심리학과 좋은 삶이었습니다. Psychology and Good Life.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왜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느냐, 그 핵심은 happiness였습니다.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그 하버드 대학에도 그렇고 또 이 예일 대학교의 학생들이 그 듣는 그 수업이,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 이 과목과 관련되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happiness. 이 젊은 사람들이 이 good life,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good life이고 또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계속해서 거의 해마다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보면 MIT 대학에서 보면 그 학생의 자살률이 내셔널 에버리지를 훨씬 윗돌았다는 기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복된 인생, Blessed Life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복된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말로 근대 유명한 수학자요 또 물리학자였고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한 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요시야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티네이저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이 요시야 왕 인생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짧은 구절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실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보통 경우에 행하다는 말이 삶을 두고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행함은 그야말로 어떤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옳은 일, 바른 일, 그 일을 행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 이렇게 새벽에 찾아온 것이 복된 이 자리이고 복된 삶이라고 믿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이게 부모를 따라왔든 어떻든 간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에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옳은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무엇을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옳은 일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유다왕 요시야에 대하여서 하는 말 가운데 그의 왕으로서의 개혁 운동입니다. 즉 이 3절 하반절부터 사실 7절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요 우상 척결입니다. 우상 숭배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요. 제 12년에 이제 그 20살 때 왕으로서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또 20살이 되었을 그때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때에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할 때 보면 3절 하반절 보면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시작하는 말 가운데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산당은요, high places, 높은 곳이라
산에 있는 어떤 재단이 있는 그런 당이다. 산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산당은 어제 아침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뿌리 깊은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혼합주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합주의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이 종교와 관련된 곳이 산당이었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이 산당 제거해버린 것은요, 이 중앙성소의 개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바로 정해 있다. 거기서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말라. 요즘 저와 여러분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되잖아. 가정 예배를 여러분도 철저하게 드리는 게 좋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예배 장소 문제가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그림자 성전 이제 소용없고 참 성전이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예배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더라도 옳지 않다는 얘기. 그걸 잘 없애버려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하나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름 걸고는요, 다른 것을 막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목 가지고 타협하고 신학이나 신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경우, 그걸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상당들 이 종교 개혁을 간단하게 말씀하였는데, 이 하나님 모시기 옳은 일인데요, 이 종교 개혁은 두 가지 면에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종교 개혁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개혁은요, 오히려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청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흐지부지 하다가 말다가, 근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본인이 하나님 찾는 옳은 일, 이거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자.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 어중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이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깡그리 버리도록, 완전히 뽑아버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깡그리 깨끗하게 청산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종교개혁은요, 광범위했습니다. 광범위한.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힘을 조금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소홀한 틈을 타서 북쪽까지 다 역시 이 요시야 왕은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고, 그리고 보면 또 7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산 이렇게 다 없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할 때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는 거 아니까 우상 섬겼던 자들의 무덤에다가도 그 우상들을 가루를 갖다가 뿌리기도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랐다. 이 제사장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죠. 이 부관 참시라 그런 말이 있다시피 다 어떻게 했는지 봐가지고 다 이렇게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릴 정도로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분명히 복된 인생입니다. 이 왕들의 이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시야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기에 복된 인생을 분명히 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표현이 쓰인 왕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랬고 요시야가 사실 그러했습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이죠. 요시야 왕이 뭐 어린 시절에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신앙의 세계, 그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표현도 필요해요. 요즘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위인이 잘 없다. 그렇죠? 위인이 없다.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을 존경할 만한 분은 떠나서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젊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요즘 세대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이라고 해야 해봤자 뭐 그냥 앞에 가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이거 연예인들 보고 나도 저것처럼 되겠다.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신앙의 과학자, 좋은 신앙의 어떤 사람, 그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막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한때는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인생의 어떤 목표가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물론 한두 사람은 재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대상 가지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는요, 부대 신앙의 또한 모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도 뭐 운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연이라는 선수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더군요. 뭐 4강에까지 올라가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그 우상이 조코비치였다. 전 테니스의 랭킹 1위까지 한.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뭐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그 사람하고 같이 경기를 해가 3대 0으로 이길 만큼 그렇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싶어요. 너에게 너가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 그것이 너희의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거 심어주면 좋잖아요.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의 사람의 발자취, 귀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삶이 또한 복된 인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역시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이후에 보면 이제 이 8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오경이었는지 신명기였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신명기였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성전에서 어떻게 수리하는 가운데 찾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1장 7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시편 1편에 하신 말씀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다 따라가지 않고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레미야와 스바냐였을 것으로 분명히 여겨집니다. 동시대 사람이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바냐를 읽으실 때 요시아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복된 인생입니다. 느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한번 새기고 남은 생에 나는 정말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또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선생님, 이분들이 다 앞서간 분들이잖아요. 기도의 삶을 살았고 모범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